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연상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여 들어가지만 그들에게 갖추어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것이기에 그들이 할 일은 전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배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들은 사실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앞에 행진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을 송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일대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이 장면은 이방인들에겐 생소한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전쟁이라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라고 말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는 장면은 놀랍습니다. 22절부터 26절이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적들이 자기들끼리 살육을 벌이면서 유다는 손쉽게 승리를 거둡니다. 손대지 않고 코푼 격이랄까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갔는데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기에서도 일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대기의 중요한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20절이에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역대기의 관점에서는 왕들의 통치보다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반응이 그들의 운명에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자신의 명령을 잘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죠.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의 운명은 인간적인 왕의 존재 유무보다는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것에서 더욱 도드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맞춰집니까? 여호사밧의 실패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는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의 동맹입니다. 아하시아는 심히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35절이에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사실 이 아하시아와의 교류는 오늘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베풀어 주시고 난 뒤에 아주 나중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1년 남짓 통치하였습니다. 그 통치 기간이 오늘 전쟁을 치루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 후에 아하시아와 교류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류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평가로는 이들과의 동맹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유익이 있었기에 여호사밧은 이들과 손을 잡았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산당은 이미 제거하는 계획을 여호사밧이 실행했더랬습니다. 17장 6절 그의 초반에 했던 일이 이렇게 기록되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제거한 산당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아무리 제거해도 다시 세워지는 산당을 다시 제거하지 못한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산당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어 사람을 괴롭힙니다. 아무리 내가 이겨내었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사람을 무너뜨리기에 그 힘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상의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미묘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짝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그렇게 사단은 사람을 그렇게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음란함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도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우상을 찾는 것은 영적인 음란함인 거죠. 오늘 여호사밧의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어 기록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은 것이죠.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과 동맹을 맺는 것을 2번이나 기록하는 것은 여호사밧의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잘못을 선지자가 2번씩이나 드러내놓고 여호사밧을 비판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19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었죠.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37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결국 여호사밧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보호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 이야기의 서론에서 분명히 밝히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역대하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사밧은 유다 국가를 공고히 하고 많은 군대와 부와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이야기는 아합 가문과의 동맹이 유다 왕국의 해가 될 뿐이고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길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림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동일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손을 잡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그것은 약간의 인간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 유일한 복을 받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마음을 두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회복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고 달콤한지요.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뿌리를 날마다 뽑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자라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회복과 그 유익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